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종료주일 설교하고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사실 저는 하나의 설교로 같이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오늘 동일한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파트 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종료주일의 주님의 메시지와 오늘 부활주일의 주님의 메시지는 다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료주일의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환호는 함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뀌게 됩니다. 요 일주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지난 고난주간에 계속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망을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나귀 새끼입니다. 종료주일에 그들이 원했던 왕은 슈퍼맨과 같은 왕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전능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망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자리까지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었던, 죽여야만 했던 진짜 이유가 하나 나타나는데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그들이 원했던 왕을 원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거 믿고 내가 왕으로 인정하겠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에서의 우리를 실망시킨 단어가 있다면 나귀 새끼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슈퍼맨을 원했어요. 우리도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중에 오는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들이 먼저 그 새벽에 찾아가서 보았던 예수님을 사랑해서 찾아갔던 그 자리에 남겨진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그것이 실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소망이 되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에 가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게 실망이 되었을까요? 소망이 되었을까요? 실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또 부활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 있다면 우리의 실망을 바꿔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어졌고 치유를 받은 거죠. 그 여인이 그 빈 무덤에 들어갔을 때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흰 옷을 입고 있었던 한 천사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고. 그는 약속한 대로 갈릴리에 가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또 찾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사랑해서 왔던 그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주가 살아계신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우리의 개념과 경험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에 보면 부활의 주를 만납니다. 썩지 아니하신, 뼈가 꺾이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놀라운 신비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되어서 지금 절망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살아가고 사랑해서 찾아갔던 그 여인들,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참 너무나 대견하고 감사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니라 산 자 가운데 주님을 찾고 따르는 주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이 이른 아침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셔야 되는데 준비가 너무 안 된 상태로 시체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서 자기의 굴에 넣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장소를 확인하고 돌아갔을 때 걱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큰 돌이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여자 셋이서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가면서도 이 돌을 누가 좀 치워줘야 될 텐데. 그리고 그 무덤을 찾았는데 그들이 갔을 때는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빈 무덤을 보고 그 천사를 만난 오늘 대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좀 잘 보이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가 좀 한번 찍히면 이제 나는 끝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실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돌 문과 같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염려가 많지요. 믿음으로 살아도 뭐 먹고 살까? 걱정이 많아요. 나는 또 누구랑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늙으면 또 은퇴하면 또 어떻게, 요즘 이런 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피해서 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낙심해야 할 이유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실 때 항상 기도의 응답은 오늘 이 빈 무덤의 문이 열린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 새벽에 가서 그 무덤에 도달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도 없었어요. 이 여인은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리에 갔던 것 같아요. 또 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힌 문으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에 주는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저는 이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로 오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말씀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매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고난주간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올해 주님이 주신 특별한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메시지가 저를 이 고난에 대한 나의 시각을 많이 바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다 들은 설교인데 우리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가 험한 십자가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모양만 십자가가 많아요. 부활의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험한 십자가를 왜 사랑하게 되냐 하면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계실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또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도 외치셨어요. 사람들이 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조롱했을까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압력을 주님은 다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험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에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그 새벽에 부활의 아침에 빈 무덤을 보았을 때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제일 먼저 달려왔는데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요. 나쁜 소식이에요. 왜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 하면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시체 봤냐고. 누가 가져갔다고. 그 절망스러운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의 빈 무덤이라는 그 소식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하면 시체를 누군가 도둑질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빈 무덤을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늘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제일 환호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제일 환호했을까요? 예수님 죽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아차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이지 말아야 할 자를 죽였다. 그래서 백부장 중에 하나가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누가 환호했을까요? 원수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멋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배반해서 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빌라도가 진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주고 끝까지 그들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가 정말 죽을 때까지. 죽으셨어요? 환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실체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의견이 좀 달라도 우리가 이것에 다른 의견을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어떠한 승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승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구속사를 쭉 한 줄로 펴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와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뭐라고 연대기적으로 쫙 펼쳐놓고선 이야기할 때는 표현하냐면 그날을 V-Day라고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는 그날을 D-Day라 그래요. 이 두 개 다 군사 용어입니다. V-Day는 빅토리 데이고 D-Day는 디스트로이 데이예요. 주님께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신 거죠.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의 그 승리는 또 하나의 승리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의 자리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말라고 하면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근데 어디 가셨다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 가셨다 그래요. 근데 갈릴리에 가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보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에서 좀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몸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왜 거기서 보라고 했을까? 갈릴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자란 곳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서 무덤을 장식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라요.
그들이 가져온 향유를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유일했어요. 다른 사람이 준비를 했지만 그 사용을 못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장례를 준비해 준 유일한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죽으심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다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회복이 된 후에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복음서의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다 부르실 때도 똑같은 부르심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사표 쓰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정말 제자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그 모든 삶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제자로서의 사명을 길을 가게 하는데 진짜 제자로 부르시는 자리가 언제냐 하면 실패한 후에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제자가 되는 것 다음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 여러분, 제자는 증인과 또 다릅니다. 증인은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먼저 보고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여야 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근데 이 여자가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네,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도에게도 전하지 못했다라고 전해져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 그랬는데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갈릴리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옆에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 증인의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도 이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140주년을 올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민구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영국 웨일즈로 지난 몇 주 전에 파송을 받고 나가셨는데 비행기 타셨는데 저한테 책을 한 권 주고 갔어요. 그 공부하면서 자기의 신학적인 부분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짧게 책을 한 권으로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 읽고
참 감사했어요. 그 믿음의 여정을 거기까지 그 가정을 인도하신 게 성령님이신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강민구 선교사님 처음에 만난 곳이 선교단체가 아니라 라블이라는 단체였어요. 거기서 기독교의 이 변증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도 하고,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아이들 셋이나 있는데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성령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하시는지를 제가 다 본 거예요. 전 증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정말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강민구 선교사님이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140년 전에는 그 유럽이 한국에 선교를 하러 올 때는 한국이 가장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끝에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땅 끝에 있는 나라가 그 영국이에요. 가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독교가 가장 소수가 되어 있고, 지금 기독교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부흥하고 있어요. 거기서 도리어 지금 기독교인 하면 이제 더 이상 웨스터너가 아닌 거예요. 평균 에버리지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땅을 위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해야 될 앞으로의 기독교는, 앞으로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전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그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와 증인과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신부예요. 신부예요. 신부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데 숨어있던 제자가 한 명 출현을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 동안에는 좀 주저했어요.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멀리 거리를 두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깨달은 바가 있어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용기를 냅니다. 성경은 그의 행위를 이 빌라도에게 요구하거든요. 그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장사를 치르고 그 굴에 넣어놓는데 용감한 행위를 한 거죠. 그때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다른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진짜 제자의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복음서에는 그 사람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더라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용감해질 수 있는 이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를 그렇게 용감하게 진짜 제자로, 아무도 그 이전에 있었던 12제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용감한 일을,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잘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 이 사람 따르는 사람이에요. 시체를 주십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만 만난 게 아니고 12제자만 만난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 500여 명의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시간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주로,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실 때도 우리에게 그 기다리는 믿음이 없이는 끝까지 이 미혹이 많고 혼돈스러운 시대에 믿음 지키기 어려우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잘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바뀝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바뀝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시작이 됐다고요? 기다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다리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기다렸던 자들을 땅끝까지 보내는 일들을 하시는 걸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예언으로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사람 가다가 분명히 포기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바울은 그 15장에 부활에 대한 everything을 다 얘기하죠. A부터 Z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의 육체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한 비밀을 다 얘기하는 자가 돼요. 왜요? 그는 삼층천에 갔다 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당시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으려고 막 살았어요. 정말. 강을 건너가고 자기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도 죽을 각오로 하니까 그는 불사조같이 살아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물론 바울은 나중에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근데 그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로 살 수 있는 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잘 되시려면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사는 자는 이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울고 웃는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하시고 이 땅을 사십시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갈릴리로 가십시오. 거기서 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작은 자 사역을 하는데 저는 작은 자 사역을 하면서 소망과 두려움으로 그 사역을 함께 준비하고 기도해요. 그 사역 가운데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나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이 고백으로 결단하겠습니다.